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이며 또 세계사 역사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듯이 세계사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바벨론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역사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5장에 이 놀라운 기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단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바벨론 역사책에 벨사살 왕의 기록이 없습니다. 바벨론 역사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사후에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2년 통치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사위이자 매형인 네르살 살레셀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네르살 살레셀 왕은 4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또 암살을 당하여 라보로 소아르드가 9개월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변이 일어나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최후의 마지막 왕으로서 17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의 기록이 바벨론 역사책에 없고 또 5장의 내용이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내용인지라 다니엘서의 역사성, 진위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다니엘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53년에 영국의 테일러 박사가 과거 바벨론 지역인 이라크 지역을 탐사하다 갈대아 우르 지역 달신을 위해 섬긴 신전 유적에서 고대 바벨론어로 기록된 오래된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는 내주 당신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자 사랑한 아들 벨사살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비문의 발견을 통해 벨사살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더불어 다니엘서의 진위성이 확증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에 따라 내린 결론은 나보니두스는 제17년 동안 전쟁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10년 넘게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통치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 실질적으로 통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실을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은 이 해석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둘째 통치자가 아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은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존재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따르게 되면 나보니두스는 왕이 된 후 왕권의 정당성을 얻고자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친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부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부라는 이 단어는 꼭 부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조상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일지라도 아부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성은 낭봉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 발견에 의게 되면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벽의 두께가 7m고 외벽의 두께는 8m였다고 합니다. 성 둘레가 무려 27km에 달했고 그 성벽의 높이가 14m였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4마리 말이 끄는 전차가 좌우로 다닐 정도로 정말 넓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내로 유브라테스 강에 그 물줄기가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곡식이 몇 년치 곡식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성을 메데 바사 제국이 완전히 포위하게 되나 당시 기술로는, 당시 전쟁 기술로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도성 안에서 벨사살 왕은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술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부왕인 나보니두스는 외부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 밖에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성이 난공불락일지라도 대규모 파티를 벌이는 벨사살의 행동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벨사살 왕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그 행동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벨사살 왕이 성 밖의 상을 잘 알았기에 성내의 백성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군사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성대한 파티를 벌였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결코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 안에 거주하며 평생 그 궁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다 보니 대외 감각이 떨어진 것이고, 아버지 왕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교만해져 밖에서 적들과 매일 밤낮 경계하며 대척하는 백성들의 고달픈 상황은 무관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동을 보게 되면, 또 말을 보게 되면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더 나아가 자연스레 자신을 신의 위치로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세상 말로는 아나무인이라 하고 성경 표현으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의미에서 교만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함, 죄악, 범죄 모두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사람이 멸망하고 망가지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벨사살 왕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대우와 대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의 대우는 급격하게 달라지고 그의 말과 행동에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스스로 겸손하다면 그는 진정한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짐은 겸손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는 있어도 높은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희생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며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가신 희생의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고 살았는지, 그리고 젊은 시절에 교만해서 혼이 난 사실 등등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분명 그런 사실은 벨사살 왕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분명 나를 위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벨사살 왕은 선대왕과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를 벌이면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로 파티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기물들은 그 술잔으로 쓰기에 결코 적합한 물건이 아님에도 그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릇이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 그릇으로 먹은 것이 결코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술자리에서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웃기지 마. 내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해 하며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왕이 앉은 자리 뒤편에 손가락이 나와서 생전에 보지도 못한 글자를 쓰게 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충격받은 왕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놓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그가 공포에 질렸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불가사리한 현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세 친구가 살아온 이야기나 방금처럼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쓴다든가 하는 일들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함으로써 학자들은 이것이 신화의 내용이거나 또 과장된 표현이다 가치저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천지를 말로써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적은 당시만을 위한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적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이러한 이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이적은 바벨론 이후 메데 바사 제국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대의 교훈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벨사살 왕에게 이러한 이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가 굴복하지 않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도 이러한 이적과 같은 현상이 필요한가? 어떤 신학자는 정경이 완성되고 말씀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고 심지어 어떤 영적인 현상인 방언도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을 쫓는 신앙의 폐해를 많이 보았기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으로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욱 확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기독교 초창기 때 놀라운 이적들이 많았고 암이나 불치병이 기도 한 방으로 낫는 경우가 또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을 쫓는 신앙이 만들어낸 문제점도 심각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키지만 이 교회 이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S교회의 김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귀신 쫓는 사역으로 부흥해서 성도 수가 15만 명에 이르렀고 교회 건물만 해도 그 가치가 수천억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 주변의 대부분의 땅이 교회 소유였고 그 지역의 교회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기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지역 가서는 말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그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귀신 쫓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축사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눈앞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며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의 몸에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보게 되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우연히 선교지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직접 봤는데 정말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할 정도로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 부흥에 가게 되면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아는 성도들이나 동료들에게서 귀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 있으니 하나님도 있겠구나 하며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현장을 보고 그 장면들을 보면 무섭고 떨리고 자신이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겁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불안과 겁을 이용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기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겁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쫓다 보면 자신의 가족 중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즉 불신자의 영이 나타나 가족만이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놀라게 됩니다.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불신자가 죽으면 이렇게 구천을 떠돌며 귀신이 된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죽은 사람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이 옵니다. 아마 그 목사도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결국 내린 결론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제대로 믿지 않아서 구천을 떠돈다고 말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때부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됐는데 그때부터 본인이 구천을 떠돌지 않는 귀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들이 생기고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나 실상은 겁이 나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거기에 목사가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도 귀신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세요! 라고 강조하면 묶여진 돈주머니가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신도림의 S교회는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지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은 행위로 뭔가를 보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들이 떠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귀신들은 거짓말하는 영인데 귀신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니 사람들은 겁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죽으면 영은 이 세상과 완벽히 분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그곳으로 왕래가 불가능하고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부자는 그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 이런 지옥이 있으니 절대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말라고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족하다고 대답합니다. 부자는 재차 부탁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할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아 돌아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라고 거절합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귀신들은 누구일까요? 귀신들은 신과 함께 일찍 차사들이 데리고 가다 놓친 영혼들로서 구천을 떠도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믿고 죽은 자들이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무속신앙이지 절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죽은 자들이 넘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 위에 현상을 두고 성경 말씀까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말을 듣는 종교가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 원로 목사의 사생활이 방송으로 밝혀졌습니다. PD수첩에 귀신 쫓는 목사의 이중생활 편을 보게 되면 85세 목사가 20대 여성과 11번이나 호텔을 은밀하게 드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돈 문제, 여자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덜미가 잡힌 것은 처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는 성폭행 및 추행으로 16년형을 받아 감옥에 있습니다. 축사사역을 주로 하는 타작마당으로 유명한 은혜력교회 신옥주 목사는 폭행 및 강금의 혐의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이비 교주들 대부분 이러한 놀라운 귀신 쫓는 사역들, 놀라운 이적을 했던 소유자였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등 죽어간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당시는 엄청났습니다. 결국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이 하나님같이 떠봤더니 스스로 교만해져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매몰되면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열매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또 그렇게 알려져도 여전히 교회 신도들, 그 교회 신자들은 그 목사를 추종하고 따른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오히려 그들은 음해다, 거짓이다, 방해다, 박해다라고 하며 계속 믿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마도 신천지를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잘못을 이야기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진리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심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이단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그 믿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곳은 이단이라고 얼른 나오라고 수없이 말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변명하며 스스로 극복하며 믿어왔습니다. 스스로 변명을 하며 이 신앙을 믿어야 되는 이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명백한 목회자의 부정과 비리 앞에 그들도 고민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나 멀리 왔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심리학자들은 인지부조화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현실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 믿는 현실과 실제 현실이 너무 격차가 클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현실보다는 믿고 있는 현실 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기사들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가 가짜라도 믿겠다고 말입니다. 가짜를 차라리 진짜라고 믿고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혼란을 빠졌을 때마다 이단 교주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신자들은 그 이단 교주가 말한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거짓된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교세가 확정되니 마귀가 거짓으로 모함하여 자신들을 핍박한다고 말하면 그 신도들은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을 택하면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교회 원로 목사가 방송에서 나는 잠을 자러 간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그런 것을 할 나이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마사지 받으러 간 거야. 나는 거짓말을 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며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어?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음해하는 세력이 잘못인 거야. 우리 목사님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실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목사가 호텔에 젊은 여자에게 마사지 받으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며 용납되는 말입니까? 아니 맹인 마사지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남자에게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요즘 마사지는 중국 아줌마들이 더 잘하는데 꼭 성도인 20대 아가씨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과거 전도관 박태선 교주를 따르던 무리들이 박태선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영생불사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모든 재산 갖다 바치고 전도관에 들어갔는데 1990년 박태선은 죽었습니다. 부산 기장에도 이런 크게 전도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주님이 곧 부활하실 거야 하며 신앙촌에서 스타킹과 양발과 내복을 만들며 아직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 쫓는 목사 따라 재산 팔고 피지에 갔는데 월급도 없이 중노동시키고 말 안 들으면 부모 형제 간 서로 빤 때리며 타작마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 그 실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감옥에서 돌아올 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현상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이단이 판치는 시대, 이단이 진짜라고 우기는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알아가고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손가락이 나타나 보인 현상에 놀란 벨사살 왕은 바벨론 지혜자 모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해석하면 명예와 부귀와 자리를 주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못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인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성경 역사책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하자 벨사살 왕은 절망 속에서 번민하며 점점 그의 얼굴빛이 변해갔습니다. 거의 멘붕을 넘어 패닉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겠으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교만한 벨사살 왕은 그 손이 쓴 글자의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적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행동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위아래의 구분이 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 훌륭한 장수나 책략가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또는 용기가 부족해서 또는 군사가 없어서 전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해져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한 벨사살 왕은 교만해져서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쓴 의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한 행동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벨사살 왕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뼈마디가 녹으며 다리가 후들거려 무릇이 맞닿아 부딪혔습니다. 이에 왕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수집하여 글자의 의미를 물어보자 아무도 그 글의 의미는커녕 읽지도 못합니다. 이 손과 글자의 출자가 바벨론 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왕은 크게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대왕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니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 잔치를 벌여야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성 밖에서 전쟁 중이고 외국의 군대가 자신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안전한 성이 주는 안락함과 자신의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왕이 되어, 아니 신이 되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꼭 이것은 벨사살 왕에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교만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분들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까 언급한 문제교회 성도들은 의도야 어찌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보게 되면 진지하고 정말 전도에도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 예배보다 자신의 일이나 여행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2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저주하시며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들을 꾸짖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인지하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